60장 15절에서 22절까지 104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까지 1041면, 구약성경 1041면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추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망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22절만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한정 불안하고 초조한 채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기다려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열매 없음 때문에 결과 없음 때문에 또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복잡하고 또 흔들리는 생각에 대한 답변을 기도라고 하는 면에서 여러분이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를 보면 이제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떤 기도는 장기간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류의 평화라든가 또 하나님 나라의 성취 뭐 이런 것은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거나 한두 해 기도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은 늘 일생 동안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또 어떤 기도는 굉장히 많은 세월을 요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을 위한 기도 같은 것도 뭐 영원한 것이지만 또 특별히 여러분 직계 일대 자손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 기도도 사실은 장기간의 기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끝까지 잘 되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은 주의 손으로 도우사 구원해 달라고 이제 장기간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작정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때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아마 예외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런 그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오니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작정해 놓고 뭐 그것이 1년이 됐든 뭐 그렇게 또 한 달이 됐든 뭐 일주일이 됐든 그런 정해진 때 기간 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저는 지지난 주에 토요일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토요일 반드시 또 응답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뭐 놀랄 것도 없죠. 당연한 거죠. 믿음이 있다면. 이런 기도의 응답은 작정 기도라고 하는 정해진 때와 기간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여러분이 또 일상생활하면서 그런 작정 기도가 있잖아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성취된 이번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이 계획한 한 달입니다. 1년입니다. 그런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진행되는 일이 1년짜리면 1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또 앞으로의 계획들도 여러분이 작정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가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급할 때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작정보다 더 짧은 기도인데 긴급한 기도죠. 오늘이어야 합니다. 갑자기 이제 여러분이 그 상황을 맞는 거예요. 오늘이어야 합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이 자리여야 됩니다. 거의 그 자리여야 합니다. 라고 급한 상황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없는 이제 급박한 기도가 되겠죠. 빨리 응답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오늘 안에 막 이런 기도는 굉장히 급한 기도고 어떤 기도는 또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의 결과가 굉장히 심대하다고 할 때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제가 목요 기도에 나오신 분은 이사야 제가 40장 그 전부터 다 이제 41장까지 통틀어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약속을 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 가지를 얘기하셨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것 때문에 깜짝깜짝 여러분이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예배 중에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당황해요. 매 순간마다. 놀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 네 하나님이잖아.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남의 하나님이 아니야.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순간순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놀랄 일을 그냥 놀라다가 여러분이 병들거나 쓰러지도록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려움과 놀람을 이겨내는 원론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첫째는 강하게 하신다. 이 강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한 번만 약할 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크든 작든 어마어마하든 사소한 것이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단어는 계속적인 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제 한번 강했고 오늘 다시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강해. 그러니까 이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한 번만 응답해 주시겠네요. 여러분 한 번 응답받고 또 다음 문제 오면 다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한 번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야.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이유는 그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또 도와주시겠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도움이라는 그 단어의 전제는 뭐냐면 매 순간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도움의 손길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계속 도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날마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가 마지막에 뭐였죠? 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매 순간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사?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주신다. 하나님이 잡고 있는 자를,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 세상이, 이 악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상처, 아픔과 손해를 끼치는 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정신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거나 대적을 보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힘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잡고 올려준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uphold, 잡고 올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 말씀과 좀 또 관계돼서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계속 높여주시고 계속 높여주시고 계속 높여주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60장에 무기력하고 무한정 불안하고 초조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열매를 기다리는데 왜 열매가 없나, 결과가 없나, 정말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해요. 네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장기간의 기도도 있고 작정해야 되는 어느 정해진 때와 기간 안의 기도도 있고 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응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도 있고 순간의 기도도 있는데 그 기도를 내가 다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 수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니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히 도우시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김부성 권사님, 황병준 집사님, 박은지 집사님 이제 신방, 그래서 이제 신방 요원을 제가 선발을 했습니다. 신방 요원이 누구냐? 어머니 대신 우리 또 김부성 권사님과 또 절친이신 우리 고종성 권사님을 제가 모시고 가기로 한 분만 딱 선발했어요. 여러분 멀어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애매해서 금요일날 막히지 않는 시간에 어머니를 그럼 점심 때부터 와서 이제 모시고 집에서 쉬다가 이제 가시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요새 또 기력이 좀 안 좋으셔서 좋은 걸 좀 먹자. 물론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잘하지만 저는 이제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두 아들이 대접 못하는 걸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 이제 정해서 식당 앞에 가 있다가 잘 대접하고 또 그 신방 그 요원이 되신 걸 감사하여 또 신방하는 집에 또 선물 사가시겠다고 과일도 사시고 또 백화점에 가서 또 다 이렇게 휴지가 백화점 게 더 좋은가 보죠. 백화점 거 과일도 다 좋은 걸로 16브릭스짜리 포도를 또 다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집에서 쉬시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해보니까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지갑에 제가 이제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돈은 걱정하지. 3만 원 딱 항상 3만 원 있으면 쓴다고 집사람이 딱 3만 원 또 얼마나 썼나 늘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 손으로 안 대는데 거기에 카드 그리고 제가 필요한 이제 운전면허증 또 필요한 그 이렇게 잘 쓰지는 않지만 없어서 안 될 카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내가 멘붕이 온 거예요. 아이고 지갑도 그 집사람이 몇 년 전에 선물해 주신 지갑인데 이게 순식간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당황하잖아요. 노래지잖아요. 예? 근데 거기가 음식점이 그 일산에서 라페스타라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먼저 올라가시라고 그러고 집을 다 뒤졌는데 없어. 차를 뒤졌는데 없어. 제가 다닌데 경비실 가서 물어봤더니 없어. 식당까지 갔더니 또 없어. 또 어머니가 방문했던 또 단체학까지 갔는데 없어.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이상하게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딱 잊어버린 순간에 제가 뭐 했겠어요? 노래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돈도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서류 다시 이거 뭐 해소하려면 이게 보통 정신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야. 찾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찾아다니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다. 그래서 20분 이상을 다 뛰어다니면서 다 했어요. 식당에 가서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근데도 마음이 평안해. 내가 기도했는데 잊어버리지 않을 것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어머님하고 집사람을 기다리느라고 제가 잠깐 앉았던 그 식당 앞에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거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근데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거든요. 지갑이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의자에 이렇게 서서 기다려요. 지갑이 이제 이렇게 접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졌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잘 보이도록 의자에 이렇게. 그러면 나만 받겠어요? 사람들이 받겠죠. 그러면 일단 그거 갖고 가서 아무리 CCTV가 잘 돼 있다고 그거 뭐 안 집어가는 세상은 아니잖아. 사람들이 그거 많아요. 제가 신고해도 경찰이 그거 뭐 찾아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못 찾을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있다. 근데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께 그 순간에 당연한 응답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 영광을 돌렸어요. 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사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목사에게, 부족한 목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아, 이건 정말 우리도 같이 공유해야 돼요. 급한 기도, 순간적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겠느냐. 여러분을 위해 하는 기도, 내가 교회를 위해 하는 기도,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급할수록 강력한 응답을 여러분과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즉각적인 기도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성경이에요.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주셔서 오랜 후에 정말 큰 그 장기간의 기도는요 상급이 크죠. 왜? 기도가 축적되기 때문에. 또 작정 기도 간절히 하기 때문에 정해진 때 기간 안에 하나님이 맞춰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신앙적이지만 사실 그 양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자신이 없는 거야. 작정하여 기도하면서도 에이 하나님이 조금 연장하고, 여러분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더 빨리 주실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주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만난다, 내일 사업 파트너를 만난다, 내 자녀가 어떤 환경에 있다. 여러분 기도가 결과를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순식간에도 하나님 응답한다. 여러분 지금 아파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언젠간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건 더 힘든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도전해야 돼요. 아버지의 성령이요, 이 시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미래든 인간관계든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여 이 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더 쉽게 at once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즉시로. 성경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즉시로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차원의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swiftly. 하나님이 빠르게 속히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즉시 응답하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빠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학적인 그 표현은 가속화라는 말을 씁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급하게 그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즉시 속히 응답하시는데 이걸 하나님의 가속화. 전능하신 하나님이 빠르게, 속도를 빠르게, 기간을 빠르게, 성정을 급속하게, 주변 상황과 상태를 지배하여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완벽한 결과물로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보다 빨리 온전하게 임하는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속화예요. 이거에 도전하는 거 우리 교회가. 난 다른 교회 이제 관심 없어요.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안양의 대형 교회 가서 부흥회를 월화수 하지만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그래요.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또 그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지지난주부터 마음이 편해졌어. 마음이 편해지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속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속화는 신학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응답이 된 거야. 내가 붕에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상황을 이미 책임져 주시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관련된 사람과 모든 되어지는 일,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 여러분, 오늘부터 남은 인생 이 기도의 응답을 가속화시키는, 즉시 응답하시고 빠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받들어 봉독했는데 이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60장 우리가 받들어 봉독한 이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자, 58장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빠르게 응답하시는 사건을 이사야에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40장 이후에 하나님이 아주 드러내놓고 신학적으로, 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 핵심이 60장 22절에 내가 속히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하나님이 다른 곳에도 말씀했지만 이사야 60장 22절에 이 말씀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물론 1장부터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좁혀서 생각해보면 58장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그렇게 하셔야죠. 이거 왜 힘들어하고 고난하고 괴롭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다가 받느니 하나님 앞에 정말 빨리 응답받아서 하나님 영광들, 한국 사람들 세계적인 백성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빨리빨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빨리빨리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착각해서 깨어나서 어떤 때는요, 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58장에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지켜라. 제가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너지면 빨리가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오늘 승리하신 거냐면 이 아침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이 빨리 응답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 이루신 거예요. 빨리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 안에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리라. 여호와 안에서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준 것들을 더 창대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리라. 58장의 주제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더니 누구 안에서?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준 거예요. 야, 너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알아?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 바깥에서 힘들고 어려웠지, 고난이 많았지, 편안함이 없었지, 늘 불안하고 초조했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올까봐 너희가 스스로 힘들었지.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 여호와 안,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뭐냐?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서 여호와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즐거움. 여러분 오늘 즐거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움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리라.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고 높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문에 뭐냐면 내가 너를 높아지도록 그 원인을 제공하고 그 이유를 만들겠다는 게 원문의 뜻이에요. 누가 높아져요? 공부 잘한다고요? 부유하다고요? 인맥 좋다고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요? 천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내 안에 들어와 너희가 먼저 즐거움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내가 너를 높여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믿어요. 수인이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우가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니까. 여호와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높이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기업,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기업, 여러분은 창대케 돼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난주 설교 들으세요. 다시 안 하겠어요. 예? 5가지를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의 자녀에게 준 복이에요. 복을 알아야 받지 뭘. 예? 여러분이 가진 권리를 좀 아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 번째는 뭐더라? 그만하세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해도 대단한 거니까. 근데 난 5가지 다 합니다. 여기 앉아서 5가지 다. 여러분의 5가지 복을 빕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것을 거기서 멈추는 게 더 창대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돼요. 여러분이 신앙의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서 그들이 신앙의 사람이 돼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더 잘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이삭보다 더 야곱이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보세요. 더 잘 돼. 세계 최대 국가의 실권 국무총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58장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59장 1절에서 8절은 뭐냐면, 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59장 1절에 8절은 따라합시다. 선지자가 백성의 죄를 회개하라 선언했다. 그럼 안식일에 와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빠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빠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자꾸 강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에요. 목사가 죄인이고 여러분이 죄예요. 살면서 우리가 생각으로, 언어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환경적으로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고난과 궁핍과 두려움과 놀람과 무기력과 압제에 있는지 아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됐냐? 죄! 이 죄에 대해서 59장 1절에서 8절에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게 죄이고, 두 번째, 피 묻은 손과 발, 타락한 마음과 영혼을 갖게 한 것이 죄다. 이거 회개해라. 여러분, 빠른 응답을 위해서 안식일에 주의 은혜로 주의 안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와서 잘못한 거 좀 용서하세요. 제가 목요일날 얘기했죠. 그게 화낼 일입니까? 예? 그게 속상할 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도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고 싶은데 또 내가 사랑. 그게 교회 안 나올 이유입니까? 그게 기도 안 할 이유입니까? 그게 안식일을 못 지킬 이유입니까?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피 묻은 손과 발, 타락한 마음, 영혼. 나는 그 정도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너희의 옛사람이 갈라놓았다. 그걸 가슴 치면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사람이 변화돼야 되죠. 예? 맨날 말하는데도 말하고 행동하는데도 하고 바뀌어야. 그래야 우리가 서로.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바뀌어라 얘기하는데 바뀌면 좋아요? 안 바뀌면 좋아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서 바뀌어야죠. 신앙이 1대, 2대, 3대 바뀌어야죠. 성장해야죠. 그걸 59장 1절에 8절에 얘기해요. 그리고 59장 9절에서 15절에 백성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언약을 다시 지킵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그때 떠나지 않는다고 선언이 돼요. 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지키시는데, 그 언약은 뭐냐? 여러분, 언약의 내용을 여기에 59장 16절에서 21절에 분명히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떠나지 않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거하시면서 주장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당합니까?
난 목사지만 이 말에 목숨을 걸고 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선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누구도 못 이겨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래야 60장 1절에서 22절 예루살렘 다시 거룩해진 백성들이 받을 은혜와 복과 영광,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마어마해요. 금은이요 싸고 넘친다는데, 나무요 노수로 대신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당 천이 되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데, 평강과 부와 명예와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해요? 속히 온다는 거예요. 속히. 그럼 이제 여러분 마음이 때가 약해져서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을 몰랐죠? 뭐예요? 그렇죠. 창대케 되라. 충만해라. 그 다음에 뭐 있죠? Fill the earth. 이 땅을 채워라. 어디 갖다 놔도 네가 채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항하는 세력이 있으면 subdue, 제압해라. 그 다음에 rule over, 다스려라. 이게 5가지 복의 내용이에요. 자, 잘 다음 주에 또 할지 모르니까, 자, 아멘 5번. 생육해라, 번성해라, 창대케 되라, 제압해라, 다스려라.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빨리, 즉시로. 여러분 여기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유 오늘 기도가 좀 뭐 부족하네,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전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절박하지 않은 사람. 제가 니체를 안 좋아합니다. 근데 니체가 무서운 인간 5사람 종류의 인간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난 그걸 하나 좋아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절박한 사람이 무섭다. 배부른 사자보다 배고픈 사자가 최소 10배는 더 강하대요. 배부른 사자가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배부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는 더 절실하기 때문에 강하다. 그게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 배고픈 사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먹어야 되겠다는 목표만 있기 때문에.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저는 이거 신앙적으로 역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알지만 거기에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절박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빨리 즉시 속히 움직이는 사람 돼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여러분도 더 이상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거하지 말고 즉시 신속히 빠르게 일어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장의 22절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속히. 어떻게 그게 속히 되겠나? 영어 성경을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I am the Lord. 이게 해답이에요. 너 나 알아?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절대 주권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니네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믿어야 돼. 나한테 와서 절박해야 될 이유가 이거야. 나 움직여봐. 여러분 하나님 움직이고 계세요? 아멘이면 감사하고요. 불안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절박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언제까지 그냥 놔둘 거예요? 언젠가는 오겠지? 그럴까요? 내 사업 언젠간 되겠지? 100% 확신합니까? 내 건강 언젠간 되겠지? 진짜 그럴까요? 사랑하는 친구 목사의 사모님이 지난주 돌아가시고 얼마나 제가 회개인지 몰라요. 기도한다고 약속해 놓고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저한테만 적용한 거예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밥 먹을 때, 생각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했지.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해놓고 그 친구 앞에 내가 가서 문상한데 내가 붙잡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왜 미안하냐고. 기도한다고 해놓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사모님 먼저 가신 것 같아. 그건 진심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제 뇌리에 지금까지. 내 양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조카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양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기도하느냐. I am the Lord.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제가 영훈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영훈이를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영훈이를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 아들이라고 예를 드는 겁니다. 정말 최고의 야구선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죽도록 기도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더 결단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이 순간 이 자리에 속히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swiftly, 즉시 응답합니다. 즉시.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전능한 절대 주권의 만군의 여호와야. 그래서 내가 속히 결정하면 속히 되는 거야. 그 내용이 66장에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해산을 하되 진통 없이 해산하고 순식간에 민족을 이끌어내고 하루에 나라를 세우는 그 존재가 너희 하나님 나다. 그게 66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진통 없는데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 그거야 뭐 쑥 날 수 있겠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민족이 한순간에 잉태되는 건 너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순식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고 제압하고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 못 믿어?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 나라가 하루에 망하고 하루에 세워지는 거 너희들 못 봤냐? 여러분, 대제국이 망할 때 몇일 걸린 줄 아세요? 하루에 망해요. 아수르의 산헤립이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의 우상 앞에 가서 예배하고 18만 5천을 죽이고 와서 여호와 앞에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신당에 가서, 근데 예언이 다 된 대로 자기 두 아들이 와서 칼로 찔러 죽였다고요. 하루에 망합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망해요? 페르시아가 하루에 파티를 하는 벨사살 왕에게 손이 나타납니다. 그 글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야, 해석해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호와께서 왕의 그 무게를 재셨더니 여러 번 쟀는데 부족하여 오늘 이 밤에 패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똑똑하고 잘했구나. 그리고 뭐 합니까? 계속 파티예요.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대가 몰려와서 벨사살을 죽여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한 배 탔잖아요. 트리니티 연합교회가 도심석 기도의 집이 이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수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고, 여러분이 같은 배에 타든 내리든 여러분 결정이에요. 그러나 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배에 동승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그 목적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함께함으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빠르게 즉시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나라를 세우세요. 김낙균 목사요?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지금 와라. 그럼 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고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사명 이룰 때까지 40년 더 살아. 그럼 40년 더 사는 거예요. 내 사업이 온당 왔다 갔다 하고 앞을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라를 세워줄게. 강하게 할게. 너를 창대케 해줄게.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지금 미국이란 나라, 소련이란 나라, 중국이란 나라 한번 다 보세요. 제가 무슨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나라가 다 쪼개지게 생겼어요.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한국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같은 민족이 이렇게 나뉘어서 힘들어합니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언제 되겠지? 아니에요. 지금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원종훈 집사님 맨 앞에 있으니까 아치아크 언제 창대케 돼야 돼요? 지금부터 날마다 하나님이 창대케 하도록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 절대주권의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온전히 제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맨날 바라보고 그렇다고 얘기하면서도 적당히 살지 말고, 시간 없어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절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여러분이 다 그 하나님을 움직여서 속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여 전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목숨 걸고 지켜서 여호와 안에 들어와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깨우쳐 주옵소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사 절대의 주권의 하나님이 속히 빠르게 완벽하게 응답하시도록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저희를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하루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이 시간 세워주세요.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모든 자녀들, 그리고 저들의 생업을 하나님 세워주세요. 주 앞에 언제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병들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다 죽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여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증명하는 사람들 되도록 성령이여 이 백성을, 이 교회를 깨우쳐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높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한 사람도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생명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사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